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건강하게도 하시고 주께 향한 간절한 마음과 정성된 마음과 성령의 감화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에 취했던 저희들입니다마는 이제 밝은 빛 안에서 햇빛되며 오늘을 살아가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빛을 받게 하시고 이 빛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이 빛 안에 사는,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건강을 주었습니다. 더 넉넉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는 혹 병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새벽에 나옴으로써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불치의 병도 치유함을 받는 큰 은혜가 이 자리에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의심도 많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침침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밝아지며 저 영원한 세계를 관조하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깨달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감사, 찬송과 기쁨과 또 사명감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를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해서 쉬는 일은 있겠습니다마는 혹이라도 게으른 자로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리고 헛된 무례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정력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총명이 있을 때 힘써 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시는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일을 찾아가며 일하게 하옵시고 내일 내가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남의 일도 내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피곤해 지친 사람도 내 일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새로운 부지런함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밝은 얼굴로 삶으로써 근심에 찌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삶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럴 때 듣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여러모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 봉사, 그리고 교육, 여러 면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고 항상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모든 교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고 견인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 건강과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또 그리고 앞에 총선을 위해 나서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주여 은혜와 사랑을 더하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인간의 권모술수나 불법이나 불의와 부정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축복된 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옛날 제비를 뽑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우시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화합하며 서로 존경할 수 있고 서로 헐뜯고 권모술수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며 참으로 공의와 진리와 화평과 사랑이 충만한 이 민족 사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과 공포에 쫓기는 무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수양회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또 교회에서 수양회를 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함이 있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하루가 즐거운 날이 되고 또 우리가 가장 뜻있는 일들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간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9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의 그 허물을 야곱의 집의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즐거워함이 마치 나를 행한 그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한 나라 같았어. 내가 판단한 내게 구하며 하나님의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뇨.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지 아니함은 어찌미뇨 하느니라. 보라, 내가 금식하는 날을 오락을 찾아 온갖 일을 시키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너희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내 기뻐하는 것이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그리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니. 그 머리에 갈대같이 숙이고 배같이 기비는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너희의 말을 아니라 하겠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의 방에 멍에를 줄이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에게 내 집을 드리 내 벗은하여 방들이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치리니 내 지혜가 끝이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길에 내 길이 보이라. 우리가 부를 때에 나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금식에 대한 이제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몇 가지 그래서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법은 대체로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주로 서고 또 이제 기도할 때는 앉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하는 자세는 보통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은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회개할 때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들 때, 또 그 참회와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의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간절한 기도의 자세는 그것은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금식보다는 철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기도하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밤을 새우게 되니까 철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고, 길게 기도하는, 또 하나는 금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패하고 식음을 패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들은 말을 많이 해야, 즉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요. 얼마나 간절함이 있고 얼마나 진실함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꼭 길게 한다고 해서 그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했으니까 안 들어주실 거다. 그런 의식적인, 그런 인간적인 생각은, 그건 공로주의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그랬어요.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면은, 금식하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기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아, 저 사람이 금식 중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구만.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하나의 명예가 되거든요. 그래서는 금식도 시원치 않게 하면서도 초췌하게 하고 다니는 것이 마치 이게 자랑거리고 말이에요. 마치 자기의 그 이름을 내는 그런 것이 외식주의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난 하나님만 생각하고 음식도 뭐 마시는 것도 내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금식을 하겠는데,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사람 앞에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 금식한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들으려고 신경을 쓰지 마라. 그렇게 사람에게 신경을 쓰면 벌써 이거는 금식이 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간절한 뜻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어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이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면서, 근데 이 금식한다고 할 때 여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면서 계속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하면서 오늘 일은 해요. 집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돌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초췌하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이 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려고 하는 그런 그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하는 말이,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줄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금식이란 사실은 금식이 먼저가 아니죠. 금식했으니까 들어주시리라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이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식욕이 없어요. 먹을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욕이 없어질 만큼 간절하게 또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금식이 되기도 해야 그게 금식이지. 나 열흘 금식한다 해놓고 40일 금식한다 해놓고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면서 이걸 이렇게 버티고 나가려고 하고 아이고 이제 기도 40일 금식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더랍니다. 제 비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름을 대면서 목사님이 아실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건 뭐 그렇게 제가 그 다음에 이름을 들어보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실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 40일 금식기도가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명함에 찍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외식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금식이 먼저가 아니고 기도가 먼저예요. 간절한 회개가 먼저예요. 통회와 간절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금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 금식이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해놓고 그리고 날짜를 꼽고 있으면 이거는 참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그러니까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는 말씀이 여기 쭉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그랬어요. 자, 금식할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오락이 없어야죠. 예? 가령 금식하면서 예를 들면 영화 구경 가고 예? 또 집에서 오락하면서 그리고 금식은 해요. 그리고 이게 금식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오락이 있다 이게. 오락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금식을 했어요. 하기는 이 금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는가 하는 말이고요. 또 있어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일 시켜요. 내가 할 일 남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한 문제죠.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주일 합니다. 내가 성수주일 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성수주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에 보면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심지어는 짐승도 일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이 성수주일 하는 우리 어른들은 소도 놀려요. 소도 일 안 시켜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좀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줘요. 왜요? 소도 쉬어야 되니까. 사람도 쉬고 나도 쉬고 일하는 사람도 쉬고 머슴도 쉬고 심지어는 우리 집에 있는 소도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시켜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부디기에서 우리가 기사와 함께 기사를 내리고 교회 나올 수가 있지만은 제 바람은 그래요. 주일날은 꼭 기사를 둬야 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운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날은 걸어 나오는 게 좋아요. 또 아니면 뭐 택시 기사를 시키든지 그건 어차피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을 나 교회 나오기 위해서 일 시키는 건 그 옳은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기사들 보고 교회 나오라고. 교회 왔으니까 나오라고 그러죠. 안 나와요. 속이 삐뚤어졌어요. 자, 당신들 천당 가려고 나 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천당 가나 보자.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되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이야 교회 나왔으니까 같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분위기라면 좋아요. 그야 뭐 상관없죠. 하지만은 자기들도 하루 쉬고 싶은데 이걸 자기들 교회 나간다고 나 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나는 성수주의 했노라. 이 성수주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자 너희가 금식한다 하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죠. 온갖 일을 남에게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금식했지만 그러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더욱 귀한 말씀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건 또 문제예요. 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회로 모이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보지 못하겠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회로 모이며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금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다투며 싸운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많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시기 질투하고 서로 싸우고 혈기를 부리고 이래 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죠. 이런 기도 생활,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 하는 말이고요.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하고 책망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피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굵은 배옷을 입어요. 아주 그 금식한다는 표시로 그 옷만 입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죠. 겉으로는 금식하는 척하고 이렇게 배옷을 입었는데 내용은 아니더라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참 금식은 뭐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뿐만 아니라 6절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래서요. 화목해야 되겠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압제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해야죠.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또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얻어먹는 사람을 내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고륙 친척이 도와달라고 오죠. 그러면 숨어요. 도망다닌다고요. 안 만나려고. 만나면 손해보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금식하냐 이거죠. 너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손을 피해야지. 그걸 피해 도망다니고.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을 박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 기도가 어찌 상달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의 윤리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남을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다 풀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내 눈앞에 보이는 불쌍한 사람을 내가 정성껏 돌보아야 됩니다. 그걸 외면하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원으로 무슨 절박한 일을 부탁하는 사람, 내 눈앞에 보이는데 이거는 외면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가 먼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건 참 귀한 말씀이죠. 고륙이 찾아왔을 때에 피하고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실제로 예나오늘이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도움 청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면 나 없다고 해라. 그래 이래가면서 도망다니는 거. 이러고서 돌아서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니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설에 전해지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그 모뎀나무 밑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을 때
손님 하나가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사람인데 이리 오십시오. 너무 길이 어려워 힘들 텐데 제가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손님에게 점심을 준비합니다.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고 하는데 이 사람이요. 다 갖다 놓고서 기도하고 이제 식사하려고 했는데 배가 고프니까 먼저 갖다 놓은 걸 먹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화가 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먹어야지. 그냥 먹으면 되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페르시아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 같은 놈을 내가 대접하려고 했지. 기도하는 걸 모르더라도 기도하는 집에 왔으면 기도를 같이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지. 나가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먹다 말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저놈이 기도를 안 하고 먹어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놈아,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50년을 기다렸다. 그 너를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집에 보냈는데 왜 그거 내쫓았냐?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게 온 손님을 내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금식도 그건 무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돌아보고 화해하고 줄인 자를 먹이고 이렇게 사랑하고 고립 친척을 돌아보아주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윤리 생활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8절 보면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